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중요한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갖춰야 할 기본이 있고, 또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정치를 하든 경제활동을 하든 모든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 기본이 뭐냐? 성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겠죠.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다고 해서 진실하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응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그저 성공했다, 원하는 모든 소원을 성취시켰다, 그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성공해도 목적을 이루었어도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으로서는 인간의 근본 이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고, 그거 가지고 재앙과 재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그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으로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재난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울증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자살하잖아요. 지난주간에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거든요. 착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것으로 우울증을 못 막아요. 재앙과 재난을 못 막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흩다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 응답이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응답.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응답이 뭐냐?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저 요셉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이 뭐냐?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인간은 육신의 힘도 힘이고 지식도 힘이고 경제도 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힘입니다만은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이제 그것으로는 환경을 못 이긴다. 흑암을 못 이긴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재앙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예배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올인. 그게 뭐냐? 돈입니다. 왜 그러냐? 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든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이 있어야 의식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다 돈 좋아해요. 저도 돈이 좋다. 우리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다음은 성공이에요, 성공. 왜? 성공하면요, 많은 유익이 따라오거든요. 정치인으로 성공해보세요. 응? 경제인으로 성공해서 돈을 벌어보세요. 그 돈의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 다음은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목회자는 돈을 너무 밝히면 안 된다. 응? 너무 명예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명예 따라가다가 목회 말년에 뭐 총회장 하려고 하다가 물론 총회장도 했습니다만은 그 불명예. 총회장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왜 총회장 합니까? 총회장 하는 이유는요,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가 총회장 했다 하는 그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총회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조심해라, 명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이것만 조심하면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명예를 좋아해요. 이름 내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다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돈 따라가다가 성공 따라가다가 명예를 따라가다가 이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신의 힘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군사력도 중요하지만은 군사력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화순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뭐예요? 군대가 아무리 나라를 촛불천연하게 촛동같이 지킨다 할지라도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충정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나를 충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고 그냥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거든요. 그 역사적인 증거요. 현실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률을 믿잖아요. 왜 서울대학에 갑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대학 갈 필요 없어. 아니에요. 대학 가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니까. 안 가도 성공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제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그 지혜가 한계가 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 인간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나를 의지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도움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 가지고 살아라. 그 불신자들은 누구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서밋에 올라갑니까? 사단이 도와주잖아요. 사단이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가 와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증거의 강대국이에요. 수많은 영웅들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독재자들의 결말을 보세요. 사단이 도와줘가지고 영웅되고 결국에 정상에 올라갔습니다만 다 망했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증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그 천명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거지된 사람이 없어요. 1%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됩니까? 참된 응답이 뭡니까? 참된 응답은요, 복음 안에서 샘을 얻는 거예요. 샘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 안에서 샘을 얻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복음 안에서 샘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샘을 주겠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요, 마지막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소년에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요셉이, 이 말이 여러분 노예지. 여러분 노예 생활은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모습이 아니라니까, 노예라니까.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가정 충고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성실함입니까? 진실함입니까? 부지런함입니까? 물론 성실했지요. 부지런했지요. 자기의 일에 최선을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거기서 충고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성령의 주만함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최악의 환경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야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 그런 광야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 제사장을 세우고 새 안식일을 통해서 새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지난주 말씀대로 안식일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살벌한 계명도 주시고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일이 그냥 대충 만들어가 아니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성막을 만드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은 정색, 홍색, 자색실로 하고 어떻게 하고 나무를 달고 어떻게 달고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그걸 알아들었는지 모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성. 이게 여기서 전문성이 나옵니다. 전문성.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토록 세밀하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찾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한 두 사람이 나오죠. 이게 부사렐과 올리압입니다. 그 두 사람이 물론 많은 그 기능공들이 따라붙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총감독이에요. 부사렐과 올리압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나 일을 시킨 게 아니고 37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아론과 훌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일만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있잖아요. 전문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전문성에 서밋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예요. 물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일에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다 비등비등해요. 여러분 음대를 나와보세요. 그 기능 실력이 비등비등하다니까. 거기서 조금만 특출나면 이 사람들이 스카우트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예능이 다 미술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서밋이 되느냐? 여러분 시대적으로 쓰임받았던 그 수많은 인물들, 뭐 에디슨 1000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전기도 뭐 지금 쓰는 스마트폰이나 모든 그 기본이 결국에는 에디슨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에디슨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발명할 수 있으느냐?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한 거예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언약이에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힘들다 그래.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옛날에도 그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사실 농사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미역거를 끓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먹. 매일 일하시면서 힘들거든요. 사실 나이 들어서 농사를 지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요 다 농사 지는 데 있어서 기계가 답니다만 모를 만들어야죠. 판을 만들어야죠. 그것을 또 쪄야 되죠. 손으로 심어야 되죠. 뜯어야 되죠. 또 매야 되죠. 베야 되죠. 그것도 널어가지고 그걸 또 뒤집어가지고 엮어가지고 끄집어내고 타고 가고 또 밭농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들다고 하는 그 투정을 하시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농촌에서 농사하면서 다 7, 8 자식, 요즘은 하나 둘 낳아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농사하고 그 부엌 환경이 좋습니까? 세탁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정 낮에는 뜨거운 데 가서 일해야 되죠. 자식 다 기도해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오늘날에도 모두가 다 하는 말이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옛날에 비하면 힘든 게 아니거든요, 사실. 힘들죠?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든가 보네. 저에게 들려오는 얘기는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심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은 보면 심심하다. 할아버지 심심해.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갈등하는 것도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 다 힘들지. 뭐가 힘드냐는 거죠, 사실. 무체적으로는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힘이 안 들거든요. 뭐가 힘들어요? 사실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들다면 옛날에 요셉 얘기했습니다만 요셉은 10번 100번 자살했어야지. 다윗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일찍 생을 포기했어야지. 예? 그런데 요셉은 승리했거든요. 다윗도 결국에 승리했거든요. 예?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나 또 히스기야나 에스더나 예?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냥 생존만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승리했거든요. 승리했어요. 악한 무리를 멸했어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의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유일한 힘입니다. 왜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도 힘듭니다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심심해요. 내가 우울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려면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이제 우리 김학자분들 잠깐, 김학자를 하나님, 내 국장 되게 주세요. 국장. 국장 되기는 힘들거든요. 하나님, 내가 영적 사령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사령관. 국장은 못돼도 영적 사령관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자고 기도만 하면 돼요.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 안 해. 왜 안 해? 그걸 안 믿어. 영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안 믿어. 그걸 믿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못 이긴다는 얘기는 흑암을 못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죽기 살기로 성공을 해서 달려듭니다. 죽지 않으면 살기예요. 흑암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날 바라봐. 기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린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경쟁이 얼마나, 여러분 모든 분야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쟁사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서비스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거의 비등비등하거든요. 거의가 비등비등해요. 거기서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서비스의 응답을 받으면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 복음을 알면 참 능력을 누리게 된다. 그냥 복음 말고 참 복음을 누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요셉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전달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언약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이 언약이 중요하냐?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이 흑암이에요. 흑암. 그게 분명 존재하잖아요. 이게 분명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세력을 이겨야 되는, 다른 거 가지고는 못 이긴다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 해서 무슨 당장에 하늘에서 무슨 금덩어리가 떨어지거나 뭐가 무슨 뭐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복음으로 진짜 답을 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확신하면 일단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편해. 이 응답이에요. 늘 불안하다. 뭔가 마음에 조급하다.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면요 평안이 와요. 염려가 안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지속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최악의 상황인데도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결국에 이룰 것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그 어려운 환경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이에요. 방주가 뭐예요? 방주는요 마지막 홍수를 대비한 피난처거든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세력, 재앙과 저주를 못 막아요. 여러분 쓰나미처럼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가 강타합니다. 지금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그 고통, 그 어려운 힘들고 억울한 그 누명을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씩씩거리면서 못 견디잖아요. 고통을 못 견디잖아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던 비밀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 체험했느냐? 80세 되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이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복음을 체험했어요. 이게 다예요. 모세가 무엇을 진짜로 체험했느냐? 참 복음을 체험했어요.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난 그 순간부터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기적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모세가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매일 지긋지긋하게 듣는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도 지긋지긋하시죠.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어야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내려온 메시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세절 6월절. 그게 뭐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 절대적 존재, 오순절. 이게 뭐예요? 절대적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때 그 능력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이에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게 절대적 배경이에요. 이 세상의 배경, 대통령의 배경, 재벌의 배경 5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그 배경 끝나는 거예요. 그건 꽃이에요. 인생은 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배경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속지 마시고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누려라는 거예요. 누려라. 사람들과의 관계 좋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관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여러분 하루에 길게도 말고 30분만이라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만 해보세요. 틀림없이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주에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죽어버려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왜 가부가 가서 간청합니까? 힘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 간청해야지. 돈 있는 집에 가서 돈 꺼달라 해야지, 없는 집에 가서 돈 꺼달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뭔가가 있잖아요. 무능도 있고 무기력도 있고 나태함도 있고 눌림이 있거든요. 이거 걷어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눌린 상태에서 그냥 계속 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걷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눌림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쓰세요.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시험, 끊임없는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도 시험도 핍박도 죽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비록 나이가 들어도 이 축복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셈을 주셔요.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었습니다만은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120살이 사는데 기력이 여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갈렙도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만은 40대 그 힘이 지금도 나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진짜 참된 힘을 얻어야 참된 헌신이 남아요. 주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머리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부사엘과 올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리압은요, 기둥, 그리고 부사엘은요, 주로 기능, 엮고 깨고 그리고 하는 그 기능을 하나님이 부사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영원한 작품을 남긴 거예요. 영원한 작품.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능력을 체험해봐야 복음의 귀중성을 아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별거 아니요. 교회가 무슨 거야? 영적인 문제도 시달려 본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눌림이 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나에게 우울증이 있다,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가정 문제가 있다, 자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의 거장이었던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이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내 자식이 들었나? 응? 그러니 여러분, 그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은 너무 가난했고 매일매일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고 어렸을 때 악단에 들어가서 심부름을 하다가 30살에 농화가 된 거예요. 귀가 먹은 거예요. 응? 11살에 어머니는 죽고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이 사람이 그 세계적인 음악가잖아요. 베토벤. 오늘 64장을 작곡한 사람이 대표적 작품이 심포니 9이잖아요. 심포니 9 아세요? 네? 심포니 9 가운데 64장, 오늘 64장 찬송했지요? 이 보세요. 여기 베토벤이 작곡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그 밤의 구름통에서 방황하던 그 베토벤에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진 거예요. 세계적인 이런 음악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미술계의 거장하면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이 사람은요, 태어나는데 집이 갔고요. 20대에 이미 이 사람은 미술을 그려가지고 거장을 그려가지고 가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린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넷을 낳는데 아들 넷 가운데 셋이 어렸을 때 죽고 또 하나 아들은 27살에 죽고 부인도 죽고 하루아침에 완전 알거지가 됐어요. 망한 거예요. 이런 렘브란트가요, 예? 예수님을 교회를 간 거예요. 이 렘브란트에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세계적인 그 탕자, 저기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죠, 저기? 러시아, 일찍은 부르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그림 있잖아요. 엠마로 가는 제자, 이게 이제 그려낸 그 그림이 세계적인 그런 그림이 되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합니다. 미국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리 바빠도 교회 갑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은 지금도 거의 100살이 되는데 이 양반 주일학교 교사를 지금도 한대요. 뭐가 아쉽다고 최고는 대통령이 예배 갑니까? 교회 갑니까? 누굴 위해서 갑니까? 나를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승리하지 마시고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제일 중요한 방주가 교회가 방주예요. 도피성, 지성소 설명을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아무리 죄를 지어서도 도피성에 오면 살아요. 여러분, 지성소,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라 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 학개가 이 맛을 본 거예요. 교회 맛을 본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늘과 땅과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증인. 이 두 사람은요, 모세에게 나타난 증거를 본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훌의 손자예요. 아론과 함께 모세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자가 바로 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은 모두가 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방주의 언약, 지성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다윗이나 요셉이나 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나 다니엘이나 스기야나 이건 뭐 이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겼잖아요. 능히 이겼잖아요. 넉넉히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 잡고 힘없고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한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자들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갑니다. 부사렐과 올리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위협을 이기고 나 자신의 무능을 이기고 정의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능, 이제 우리의 가난,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 담대하라 하신 주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능성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채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가정 가문의 그 모든 영적인 대물림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신에 이제 감동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회복하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아프리카 이제 순회 사역 중에 있는 우리 중지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